하는데 보니까 그 남자 청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나이가 몇입니까? 가장 젊은 총각 사장님 나이가 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9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혹시 양선이나 이유중을 압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혹시 학교 저기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는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똑같이 같은 해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9이 될 때까지 신앙을 못 가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이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이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겠다고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청년이 그런 다음에 그 양수원 선생이나 이우중 선생이 또 잘 선택해서 또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 청년과 함께 잠깐 얘기를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은 해당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시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물이 쓰임이 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니까는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만드느냐?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은 교회 나중에 나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16절에 17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구별한다는 뜻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구별해 내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삶의 형태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룩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그 구원이 있고요. 거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해 주시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만큼 세상이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질 않거나 혹은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놔두질 않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거룩이다 하게 되면요, 담배 안 피면 거룩이고 술 안 마시면 거룩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 거룩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에 매달려 가지고 큰 거룩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작은 거룩, 담배를 안 핀다든지 술을 안 마신다든지, 이거 지키느라고, 이거 지키면서 큰 거룩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큰 거룩을 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큰 거룩은 뭐냐 하게 되면요, 큰 거룩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큰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 어떤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성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금을 가지고 드리고, 어떤 거는 나무를 가지고 드리고, 어떤 거는 돌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돌이 변해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은 돌 그대로 드린 거예요. 금이 변해서 뭐 더 좋은 뭘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금이 그대로 금으로 드려진 다음에도 금이고, 드리기 전에도 금이고, 드려진 다음에도 나무고,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 어떤 내 자신이 돌인데 금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거룩은 크게 본다면은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물을 드리신 분들 가운데서 변기 1 해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수산교회 변기 1 해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자, 이 변기가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도 변기가 나와요. 성전 안에서 쓰이는 제물들을 이렇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갈라서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들, 변기가 다른 용도가 아니고 배설물을 담아두는 게 변기잖아요. 배설물들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성물 가운데. 변기가 성물이죠. 그런데 문제가 세속적이다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렸어요. 마이크를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어요. 이 마이크가 밖에 있는 마이크와 성능과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밖에 있는 마이크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마이크나 이 마이크나 다른 게 아니에요. 메이커도 똑같아요. 들어가는 전기 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헌되었어요. 아멘. 거룩의 1차적인 거룩의 의미예요. 1차적인 가장 큰 거룩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동네에서 이제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구해올게. 내가 다니는 교회 가면 마이크 많아. 그러고서 교회 와가지고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누구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동네에서 이제 잔치하는데, 그 마이크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하는데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쑥 갖다 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갖고 갔다 오신 그분만 알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마이크를 똑같은 용도로 썼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물을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대표하는, 그럼 하나님의 허락을 어떻게 받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대표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구가 당회, 제주회, 공동회예요. 아멘. 그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회의고, 이것을 선교 차원에서나 혹은 지역을 위한 어떤 복음화 차원에서나 이것을 사용할까 말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령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용하고 왔어요. 자, 그럴 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세상으로 나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세상으로 나갔다 온다는 것.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예가 있어요. 다윗이 쫓기다가 그의 용사들, 그의 소년들과 함께 너무 굶주려 가지고 성전에 봉헌된 떡을 가지고서 그 굶주림을 해결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자, 그래서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물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들이라면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사용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2차적으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를 봉헌된 거룩한 성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봉헌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속화시켜버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성물이란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읽어야지 소화가 됩니다. 믿음이 깊지 못하시면은요,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은 그냥 겉핥기로 끝나버려요. 좋아하는 구절에 성경 몇 줄 치고 끝나버려요. 히브리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아주 믿음의 성숙을, 그래서 언제까지 구원 얘기하고 언제까지 부활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것만 얘기할래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부활이나 구원이나 이거 갖고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거 갖고 따지고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아멘. 하나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들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게 거슬려 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한다는 것은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물로 드렸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세상에서 뒹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뒹굴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세속적이라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세속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인 것, 대표적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침입해 있느냐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딱 걸리면은요, 아, 나 세속적으로 지금 물이 들어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뭐 록펠러나 이건희 같이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물질적으로는 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들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 것 같아요. 물질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왜냐하면요, 물질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최소한 90세까지는 보장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봉헌했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랑 집사람이 그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은 주와 함께, 2절은 뭔지 알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거거든요. 잘 아시는 김민식이라는 가수 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망하셨어요. 아무도 따라 부르질 않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주와 함께라면 100번을 해도 혼자 부르고 계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마 우리도 거의 비슷할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망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은 그렇게 해도 좋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겁나는 게 뭐였냐면요, 굶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냥 멋있었어요. 양복도 그냥 멋있으시고 넥타이도 멋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 되는 것과 가난이라는 걸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신학교 딱 1학년 들어갔는데 한결같이 넥타이들은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넥타이맨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넥타이, 오늘 맨 넥타이, 내일도 그 넥타이, 모레도 그 넥타이. 야, 어떤 분들은요 몇 년을 그 넥타이를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 참는 게 배고픈 거거든요. 지금도 배고프면 막 땀이 나요. 못 참는데 주와 함께라면 배고파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극복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거룩의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유행을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행은 어떤 유행이냐 하면은요, 밖에서 조금 시끄러운 문제 생기면은 틀림없이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밖에서 민주화, 교회 안으로 조금 있다 들어와요. 밖에서 뭐 평등, 그럼 교회 안으로 또 조금 있다 들어와요. 밖에서 열린 예배, 그럼 열린 음악회, 그럼 교회 안으로 또 들어와요. 열린 예배.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 유행을 막 뒤따라가요. 그게 세속화의 두 번째예요.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두쪽난다고 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밖에서 유행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심지어는 예배 형식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예배로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람의 입맛에 왜 맞춥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죠. 아멘. 우리가 바깥에를 따라가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제 동료 목사님이 장날에 나가서, 안성장 말고요, 장날 나가가지고 물휴지를 돌렸대요. 그랬더니 그 장에 나온 상인들이 물휴지를 받아들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은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맨날 마스크만 갖다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물휴지도 갖다 준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긴 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 동향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요, 세속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정말 세속화가 된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무관심이요. 특별히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산제사고요. 제가 오전에 설교 때 잠깐 저기 화성에 있는 교회에 가서 했잖아요. 사역한 얘기를 했잖아요. 12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 노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약 450명 정도 돼요. 450명 중에서 절반은 무슨 일과 겹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해요. 그럼 200명 남아요. 200명 중에서 절반은 또 2명은 또 무슨 뭐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해요. 100명이 남아요. 보통은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역하자 그러면은요, 한 20% 정도는 따라와요.
그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0% 틀림없어요. 수산교회 사역합시다 그러면은 20% 정도 나와요.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직접 참여를 하든 20% 정도는 수산교회 사역합시다 하면 따라와요.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를 했어요. 10%도 아니고요. 한 2.5% 정도 된 것 같아요. 무관심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 교회가 큰 교회들은 계속 커져가지고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교회의 무관심이 아니고 신자들이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20-30%는 등록도 안 하고 다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냥 거추장스럽고 부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왜 굳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힘쓸 때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같이 임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물질 만드는지, 그 다음에 유행 따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실 수 있어요. 아, 내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물질주의나 유행을 따르는 모습이나 무관심해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팍 뛰어넘어가지고 세속주의로부터 세속에 물든 모습을 툭 털어내고 예수님에게 나를 봉헌된 모습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게 가치 있고 어떤 게 유행을 따르는 모습이고 어떤 게 물질주의적인 모습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한번 해보죠.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내 신앙 수준이 높아질 거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교회 나오면 내 신앙 수준이 높아질 거다. 거룩해질 거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힘쓸 때 내 삶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거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전이 없이, 성경 말씀의 도전이 없이 거룩해지는 건 없어요.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A다라고 말씀하시는데 B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봐도 A인데 왜 B입니까? B를 자꾸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재직회에서 B를 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래서 B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A인데. 여러분, 그럼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권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일에서는요,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히틀러에게 권위가 있다. 하일 히틀러. 히틀러에게 권위가 있다고 가톨릭, 개신교 다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 때 독일에서 교단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교단이냐면 고백교회라는 교단이에요. 고백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가장 권위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로 했다. 그래서 고백교회예요. 성경 중심으로 살겠다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누가 옳았어요? 고백교회가 옳았던 거예요. 고백교회가. 한참 독일이 승승장구할 때는 다른 개신교, 다른 가톨릭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고백교회가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거룩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유행 따라 쫓아가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무관심한, 뜻이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아주 정말 미성숙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진짜 미성숙한 거죠. 이런 미성숙한 신앙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계속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기도 우리가 한다면은 성경 중심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